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이렇게 긴 예배 와주셔서 감사해요. 2년 동안 드린 예배는 흔치 않거든요. 그죠? 이제 지금 12월 31일 11시 46분입니다. 11시 46분이고요. 딱 10분, 13분 정도 남았네요. 오늘 말씀의 제목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시편 1편 보면 이제 복 있는 사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안 했는지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행복한 사람이 무엇인지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행복이란 말을 되게 많이 하는 목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친구도 뭐 하다가 팟캐스트라고 인터넷 라디오가 있는데 제가 제 아이디가 다 행복한 목사예요. 그랬더니 친구 중에 맨날 행복하는 애가 하나 있다고. 행복이란 말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2017년 행복하셨습니까? 와, 우리 함재 쌤은 아기 낳고 처음 나오셨어요. 박수 한번. 그러셨죠? 오늘 되게 좀 짠해요. 우리 김재지 전도사님, 어머님, 아버님도 오셨고요. 박수 한번 쳤어요. 정말 오랜만에 교회 왔다가 송구영신 예배까지 온 우리 제이 어린이 여기 있구나. 여기도 앉아있고요. 참 2017년 진짜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있었던 이렇게 한번 이렇게 찝어봤는데요. 이게 1년에 다 있었던 일이야 싶을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하면 뭐 10가지 뉴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희 교회에서 좀 이렇게 영상을 봤는 데가 있는데 2017년 이런 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같이 보면서 우리 2017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박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가 인용된 것입니다. 세월호가 3년 만에 탄핵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씩 가고 있어요. 3월, 4월. 세월호를 쓰나미로 13m까지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고 현재는 반 잠수식 선박이 있는 해역으로 이동 중으로 곧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사드 발사대 4기가 성주기지에 추가로 반입되면서 사드포대 임시 배치가 완료됐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임시 보강 공사를 거쳐 곧바로 야전 운용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550만 표가 넘는 역대 최대 표 차이로 1위를 차지하면서 정권 교체에 성공했습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5차 핵실험을 한 지 꼭 1년 만입니다. 폭발 위력은 지난 5차 때의 대여섯 배로 역대 핵실험 가운데 가장 강력했습니다. 올해 3분기 우리 경제가 7년여 만에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전분기보다 1.4% 대폭 성장하면서 올해 3% 성장률 달성은 무난해 보입니다. 지구촌 축제인 평창 동계올림픽을 100일 앞두고 성화 국내 풍송이 시작됐습니다. 인천대교를 시작으로 전국 2018km의 대장정은 101일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낮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난해 9월 경북 경주 지진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지진 가운데 규모로서는 두 번째였지만 체감 위력과 그 피해는 역대 가장 컸습니다. 포항 지진의 여파로 오늘 체력으로 했던 201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오는 23일로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전국 규모의 대학 입시 시험이 연기되는 건 이번이 사상 처음입니다. 북한군 병사 한 명이 오늘 오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통해서 귀순했습니다. 이 병사는 귀순 과정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 이제 방송사마다 다양하게 뽑지만 진짜 많은 일이 있었죠, 그죠? 와, 이게 1년 동안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했냐라고 물어보게 이렇게 쭉 보면 올 한 해도 보면 굉장히 많은
그죠? 우리나라로도 보면 끊임없이 위기도 있었고 다양한 굴곡들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삶의 굴곡을 가장 잘 표현하는 성경이 실은 시편이에요. 시편 혹시 많이 읽어보셨나요? 그 기도원 성경이라고요. 무료 성경이 있어요. 무료 이게 한올에서 몇 번 나눠준 적이 있었는데 기도원 성경에 보면 꼭 그 신약 성서랑 그 다음에 시편과 잠언이 같이 들어. 혹시 요거 보신 적 있으시나요? 그럴 정도로, 왜냐면 일단은 구약은 좀 너무 많기도 하고 또 책도 두꺼워지겠고 고민을 했겠죠. 일단은 예수님의 복음이 담겨져 있는 신약은 당연히 들어가고 딴 걸 뭘 넣지? 라고 고민해서 넣은 게 시편과 잠언이었어요. 그럼 시편에 대해서 저희가 좀 루터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루터가 시편을 뭐라고 얘기 좀 긴데 천천히 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서 당신은 한 아름답고 화사한 정원을 들여다보듯이 실로 천국 안을 들여다보듯이 모든 성도들의 가슴속을 들여다본다. 그리고 그 정원에서 당신은 사랑스럽고 밝고 매혹적인 꽃들, 하나님과 그의 자비에 관한 아름답고 즐거운 온갖 다시 바로 그곳에서 당신은 또한 탄원시들 속에 담겨있는 그 말들보다 더 깊게 당신의 슬픔을 표현해주고 당신의 불행과 비참함을 그보다 더 효과적으로 표현해주는 말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 않는가. 실은 시편을 보면서 처음엔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뭐 이런 게 성경에 왜 들어와 있지라는 말들도 있어요. 어떤 말까지 있냐면 원수를 막 저주하는 내용도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래 실은 내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들 발견할 수 있다는 것도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마치 자기 자신을 그 안에서 발견하는 것 같이, 그렇게 그의 환경에 꼭 알맞은 자신을 그 안에서 발견하는 것 같이, 그렇게 그의 환경에 꼭 알맞은 시와 말을 시편 안에서 발견하는 것. 요약한다면, 만일 당신이 선명한 색깔로 그리고 진짜 생생한 화법으로 그려진 거룩한 기독교 교회를 보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만일 당신이 이것을 소규모로 축소하여 놓은 것을 보기를 원한다면 시편을 집어들어야 한다. 거기서 당신은 기독교 실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한 완숙하고도 맑고 순수한 한 거울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다. 당신은 그 시편 안에서 당신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내 자신을 알라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또한 거기서 당신은 하나님 자신과 그의 모든 피조물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시편에 별로 관심 없으셨던 분들도 좀 읽어야겠죠. 갈 때 요거 다 가져가세요. 시편을 저희가 한 3부 정도로 나눠서 아마 몇 년 동안 번갈아 가면서 보게 될 것 같은데 보시면 그래 이게 내 마음이야. 길이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다라는 것들. 그래서 오늘 이제 쓰실 거예요. 좀 이따가 쓰실 거예요. 오늘 아니군요. 내일 쓰실 거예요. 1월 1일 날. 시편 1편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시편 1편은 굉장히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그죠? 굉장히 많이 읽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의미가 뭔지 좀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좀 새롭게 깨달은 부분이 있어서 그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 읽었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실은요, 저 옛날에 이렇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우리에겐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이 있고 하나는 악인의 길이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오늘 다시 이렇게 좀 막 본문을 묵상을 하는데 여기서 진짜 시인이 말하려고 하는 건 어떤 사람에 대한 건 것 같아요? 복 있는 사람의 악인이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어로 봤더니 그 히브리어 써있는지 제가 실은 솔직하게 히브리어를 제가 못 읽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자로 한글로 돼 있는 게 있지만 이게 복 있다 이게요 감탄사예요. 이게 번역되기가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영어로는 how 이렇게 돼야 될 정도로 와 너 복 있는 사람아. 야 너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냐. 게다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복 있다는 말도 행복하다는 말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딴 게 아니라 시편 1편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시편이 150편까지 있거든요. 그중에 이것도 편집을 했을 거 아니에요. 편집을 할 때 제일 앞에 뭘 넣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게 찬양집이에요. 그래서 저희 찬송가 맨 앞에는 삼일체송이 있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근데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을 쓰면서 그걸 선언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근데 이게 복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복은 좀 이따 다들 그럴 거 아니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셔서 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내가 원하는 뭔가를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행복하다라고 표현하면 조금 다르죠, 그죠? 무언가를 얻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 그 행복한 사람에 대한 노래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주 단순해요. 첫 번째 뭐냐면요. 악인과 함께 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국제 주석이라 그래서 조금 좀 괜찮은 주석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이 모의하는 자리에 가지도 아니하고 죄인들이 다니는 길에 서지도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는 사람. 여러분 2018년 지금 딱 2분 20초 남았거든요. 여러분 2분 20초 후에 이제 2018년이 될 건데 여러분 2018년에는요 복 있는 사람 되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악인들 뭐 생각해서 야 너 악인이래 너랑 같이 있지 않을래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좀 고민해 봅시다. 가끔 말씀드리는 건데 하늘에서 한 청년이 대학에 가서 그랬다 그러죠. 목사님 어떡해요? 술을 안 마시려고 하는데 친구들이 다 술을 마시니까 고민이 돼요.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 그랬다고요? 왜 네 친구들은 다 술 마시는 애들밖에 없냐? 술 마시는 애들과 함께 있으면 걔네들과 술을 안 마실 고민을 좀 하지 말고 술 안 마셔도 되는 친구들이랑 좀 있어봐라. 만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만나봐라. 괜찮지 않아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만나서 저도 고3 때 한 12명 이렇게 모여서 저희끼리 막 12사도 막 이러면서 모였었어요. 근데 항상 같이 큐티 나누고 그런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3을 참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주변에 그러니까 난 왜 쟤네랑 있으면 맨날 친구 뒷담화하게 되고 그런 거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계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냐면 우리 오전에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우린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 가운데 죄로 끌려다니는 거 말고 선한 영향력을 가지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뭐를 즐거워한대요? 뭐를 즐거워한대요? 주님의 율법을. 그리고 뭘 묵상한대요? 율법을. 실은 여러분에게 좀 여쭤볼게요. 여러분 뭐 할 때가 제일 즐거우세요? 뭐 할 때가 제일 즐거우세요? 딱 이 상태에서 시작해야 돼요. 10, 9, 8, 7, 6, 5, 4, 3, 2, 1. 예. 네, 새해 시작됐습니다. 일부러 제가 여기 띄워놨거든요. 여러분, 그래도 의리합시다. 새해 주님의 복 많이 받읍시다. 예. 여러분 어떠세요? 드디어 새해가 됐습니다. 2년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작년에 뭐가 제일 즐거우셨어요?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다 많이 쓰셨나요? 실은 앞서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내가 시간을 많이 내어서 하는 거. 즐거움 조절을 하잖아요. 청년들 오버워치 왜 해요? 재밌어서요. 저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게임 좋아하면. 드라마 왜 보세요? 재밌었어요. 그게 나의 즐거움인 거예요. 나의 시간을 거기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올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되는 비법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만난다면 두 번째,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은 율법, 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거, 아마 이게 솔직히 아직 좀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한다는 게 아직 즐겁다는 게 솔직히 안 느껴진다. 손들어보세요. 솔직하게. 다 즐거우세요?
앉아. 솔직하게, 솔직하게.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나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게 너무 즐겁다. 손 들어주세요. 두 번째. 난 솔직히 그 즐거운 걸 솔직히 좀 잘 모르겠다, 아직은. 성경 되게 좀 어렵다. 즐거울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 들어볼게요. 예, 괜찮아요. 왜냐면 이게 그렇게 막 누구나 보자마자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다면, 그죠? 성경, 뭐 저희 저희 목회자들이 가서 6년 동안이나 성경을 배우진 않겠죠, 그죠? 배우고 나서도 끊임없이 배워갈 정도로 죽을 때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가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문제는 저희가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희는 모르면 싫다 그래요.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래요. 이건 특별히 학생들이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수학을 몰라요? 수학을 싫어해요? 싫어하는 거예요? 수학을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의외로 수학이 재밌을 수 있어요. 알게 되면. 실은 우리는 몰랐기 때문에 싫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재미있거든요.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은혜를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019년이 됐을 때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와, 올해 드디어 성경의 재미를 조금 알게 됐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전 목회자로 제일 행복한 게요,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새벽마다 말씀 준비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솔직히 한 7, 8년 지나고 나서는 이제 조금 쉬워요. 이게 이제 상황도 잘 알고. 그게 너무 좋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찾아가는 게 쉬워진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믿지 않으세요? 별 재미없었던 건데 뭐 책이 재미있어질 리가 없나요? 게임이 재밌어지고, 아니면 좀 다른 거 무언가 뭐 여학생들이랑 화장이 갑자기 재밌어지고 아니면 그런 게 재밌어지는 거 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가? 또 반대로는 목사님 왜 이렇게 성경이 좀 쉬웠다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어려운데 자꾸 거기서 은혜를 찾으라고 하시나요? 여러분, 이건 저희가 2주 동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은혜가 되어 행복해지는 건요, 실은 우리는 처음 가는 길이거든요. 그죠? 원래 성경이 너무너무 좋고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났던 분들은 계속 그렇게 가실 거예요. 우리 별로 안 그래봤잖아요. 그죠? 그 첫사랑을 느끼는 2018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그렇게 은혜가 되면 어떻게 좋아지는가?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마다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저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게 좀 잘 안 와닿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무는 항상 푸르러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해가 돼요. 예, 제가 2010년에 갔을 때인데 여기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광야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풀 같은 게 잘 안 보이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내려보면 그 밑에 물이 좀 흐르는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 뭐가 있어? 지금 밑에? 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저도 나중에 겨울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푸르르대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이스라엘은 항상 저렇게 그냥 황토색이었거든요. 근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항상 푸르르 떨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냇가와 심은 나무와 같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열매를 항상 맺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열매 맺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진짜로 뭐 가뭄이 나면요, 열매 뭐 안 맺혀지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잎이라는 것도 항상 있는 것 같은데, 정말로 그 10월에 갔을 때는 그 이제 건기가 끝날 때쯤이거든요. 정말로 그냥 풀잎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다 죽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7년 생각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아니면 우리의 행복이 항상 변함없이 그렇게 참 힘든 일이 있고 삶에 굴곡이 있어도 난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던 것 같아, 난 별 흔들림이 없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사신 거예요. 근데 혹시 돌아보면 막 은혜로웠던 것 같다가 수련회 지나고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갑자기 확 떨어졌다가
갑자기 어느 날 확 주일 말씀 들으면서 아 맞다 나 이제 말씀대로 살 거야 그랬다가 3시간쯤 뒤에 다시 떨어지고 그러셨다면 저희는 아직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고 있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딴 게 아니에요. 물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기서 하는 일마다 잘 될 거다 그랬으면 좋겠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조금 물이 마르고 비가 오지 않아도 그냥 하던 대로 쭉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뭐 겉에는 비가 안 오지만 밑에 뭐가 흘러요? 물이 흐르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그와 같대요. 그 행복을 누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그 고민을 좀 했어요. 전 진짜로 말씀을 읽고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하거든요.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목회해야지 이렇게 교육해야지 이런 아빠가 돼야지 고민하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성재 목사를 볼 때 제일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별로 변함이 없는 거라면서요. 흰머리 좀 많아지는 거 말고는. 그죠? 오랫동안 봐도 크게 그게 감정 기복 심하지 않고, 그죠? 근데 저는 그 기쁨이 딴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되게 이중적인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꼭 주일 예배 꾸준히 나온다고 그게 좋은 신앙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저는 꾸준히 예배 나오고요. 매일 말씀을 읽고요. 그게 너무너무 좋거든요. 전 여러분들이 이걸 해야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말씀 읽고 그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고 또 말씀 속에서 고민하고 또 물어가고 답을 찾아가고 때로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래 막 고민하면 저한테도 물어보시고 서로 토론도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살지 않을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낱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때로 우리의 모습 같죠. 그죠? 한낮 바람처럼 은혜가 갑자기 훅 사라져버리는 것 같고 희망이 훅 사라져버리는 것 같고 그리고 항상 미래가 두렵고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오늘 꼭 기억해 주십시오. 믿음은 절대 이벤트가 아닙니다. 저희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지만 수련회를 통해서 계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방향을 깨닫고 뭔가 배워가는 시작이 될 뿐이지 절대 수련회로 사랑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오신다고 일주일에 요 40분 설교 들으신다고 인생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이냐? 항상 제가 PTS 말씀드리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신실함. 말씀을 읽기로 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하고 신실하게 물으며 살아가는 것. 좀 이렇게 바꿔볼까요? 꾸준함. 여러분 그렇게 꾸준함 속에서 우리는 성장할 겁니다. 믿으십니까? 저희가 수요예배 때 그런 얘기 좀 나눈 적이 있는데 저희가 너무 신앙이 뿅 하고 바뀌길 좀 바라는 것 같아요. 그죠? 내가 갑자기 뿅 하고 바뀌기. 근데 실은 구약과 신약에 있는 성서를 좀 읽어보면 거기 나오는 신앙은 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성장하는 신앙이 그려져 있거든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3년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십자가 지실 때도 아직 멀었었죠. 그죠? 예수님은 긴 시간을 두고 제자들을 키우셨거든요. 여러분 2018년 우리 같이 믿음 성장합시다. 그래서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여러분 악인의 길은 생각하실 것도 없어요. 의인의 길만. 이 말 되게 멋있지 않아요? 그렇다. 여러분 2018년이 시작된 지 10분 52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목사 예언 나름 의미가 있어요. 2018년에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저한테 따지세요. 그리고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시기도 하시지만 분명히 감기 한 번쯤 걸리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어떤 분들은 뭐가 좀 뼈가 금이 갈 수도 있어요. 한두 분 정도. 아픔도 있으실 수 있고요.
지금 연애하시는 분들 깨어질 수도 있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많은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삶의 굴곡이 있어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의 길 어렵지 않았죠? 일단 첫 번째,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래서 뭐 뒷담화하고 아니면 좀 만나면 좀 마음 좀 불편해지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모임. 근데 여러분, 저런 건 필요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그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정도 되면 다시 만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내 주변에 믿음의 모임을 많이 만들어간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혼자 있을 때는 뭐 어떤 즐거움을 갖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이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써야겠죠? 하나씩 손으로 써가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2018년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한번 우리 처음 가보는 길을 가봅시다. 저는요, 이 기대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2018년도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이야기들을 주실까? 여러분, 솔직히 저만큼 설교 많이 하는 사람 없잖아요. 일단 여기는 하늘에서 설교는 제가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설교할 때, 설교를 준비할 때 이 고민은 안 해요. 무슨 얘기하지? 왜냐면요, 성경을 읽으면 매일같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일단 근데 그냥 여러분, 그럼 목사님처럼 내일 보면 시간이 좀 걸려요. 같이 배워가고 성장해 가야 돼요. 2018년 1월 1일 12, 13분 됐네요. 13분 됐네요. 여러분, 우리 올해도 은혜가 삶이 되는 한올교회로 성장합시다. 첫 번째, 같이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제자된 우리. 여러분, 이 중에서 어떤 것들 만들어 가실까요? 우리 조금 더 가서 우리 그 믿음을 사용하고 우리 서로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런 우리 한올교회가 되어 갈 겁니다. 믿으시죠? 저희 성찬식 하려고 하는데요. 올해는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성찬식 진행하면서 그 말씀 카드를 또 우리 목사님께서 150장을 또 쓰셨습니다. 제가 목사님 뽑을까요? 했는데 스캔해서 뽑을까요? 했는데 다 써주고 싶으시대요. 와, 그 마음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거 절대 재밌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죠? 하지만 말씀을 가져가셔서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을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열매 맺어갑시다. 9개 열매 중에 하나씩만 맺어가도 저희 풍성하게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맺어가는, 항상 매년 저거 뽑을 때마다 표정이 보면 나와요.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표정 몇 개 있죠. 절제, 인내, 뭐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사랑, 기쁨, 뭐 이런 거 좋아하시고 그렇다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랑의 열매는 너무너무 좋지만 내가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더 좋지 않으세요? 그죠? 그렇게.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찬양 같이 부를까요?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눈 감고 같이 부를까요?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믿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 한 번만 더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찬송만찬 진행하려고 합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색깔이 주어졌어요. 어떤 말 나온지 아시죠?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오, 기억하시네요.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당황했어요. 예, 주님께서 자신의 떡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성령 임재의 기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같이 등급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혹시 목사님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요것 좀 들어주세요. 떡 받으시고 포도주에 찍으시고 포도 주스입니다. 찍으시고 그 다음에 말씀카드 뽑아가시면 되는데요. 혹시 좀 가족들이 계시면 좀 친구들 계시면 같이 나오셔서 서로 좀 먹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주일 오전에 이렇게 하기 좀 힘든데 같이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먹여주실게요. 근데 지금 보니까 외로우실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러니까 3명 가족이면 셋이 같이 먹여주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 전도사님 좀 확인해 주시면 제이가 지금 고1이 누구 있나요? 지금 소연이가 제이랑 아시겠죠? 마크 해주세요. 해주시고 그렇게 나오셔서 가족끼리 같이 나와주셔서 이렇게 서로 먹여주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주희 선생님은 누구랑 할까요? 함주희 쌤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짝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연 목사님이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먼저 저희가 본을 보여야겠죠? 아시죠?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이거 하는 거 아시죠? 왜요? 예. 가족끼리 같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예. 저희 항상 같이 오고 기도하시고 같이 기도할게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대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3분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은 자녀 손 이렇게 잡아주시고, 친구끼리도 손 이렇게 잡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 목회자들은 다니면서 좀 혼자 계신 분들 기도할게요. 서로 함께 2018년에도 우리 행복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가 되자라는 마음으로 서로 함께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좋으시지요? 기쁘시지요?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친구가 친구에게, 선배가 후배에게, 후배가 선배에게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이런 사랑의 공동체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지만 가족과 함께 있는 이들, 이 자리에 있지 않지만 실은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 군대에 있는 이들, 멀리 외국에 가 있는 이들, 또 때로는 지금 마음이 아파 잠깐 하나님을 스스로는 떠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까지 주님 이 시간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놀라지 마.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나의 의로 노릇으로 내가 널 붙들 거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널 버리지 않을 거야. 떠나지 않을 거야. 그 마음으로 2018년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나누는 우리 한올교회 또한 되겠습니다. 그렇게 받은 사랑 나누겠다고 결단하는 말씀의 즐거움으로 묵상하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렇게 성장하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